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길로 가면 끝이 뻔하기 때문에. 그 길로 접어들어서 한번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길의 결말이 사실은 뻔한 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 신앙의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품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또한 경고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바깥하도록,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이쪽 길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성경에 없는 말, 성경과는 비슷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절대로 미혹받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그 결말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은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 보아야 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길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먼저 좀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경각심,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 같은 달콤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에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좀 목소리가 괜찮아지는다 했더니 또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또 목소리가 많이 다시 좀 거칠어졌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자, 우리 1절 읽고 중간에 2절 읽지 않고 3절 읽습니다. 1,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와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파멸로 몰고 갈 이당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몰래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해하는 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다 전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들만 그저 그렇게 따라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예. 그런데 자기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권하고 전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달려들어서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순전한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을 따라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이단을 따라가게 하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 보면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기도 하고요. 삶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삼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 복음을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거짓 선생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계속 넘어서서 생각하고 뭔가 자꾸 알고 싶어 한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꼭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의 가르침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는 것도 또한 거짓 선생들의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도 이 거짓 선생들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당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자, 여기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10절 말씀 속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짓 교사들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 거짓 선생 이단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화려해 보이는 이면을 한번 딱 들춰보면 무엇입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무슨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자들을 무시한다. 즉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에 들어선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아름답게 끝난 자들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끝난 자들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자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믿음의 길, 헌신과 봉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격려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 모든 바라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럴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며 나아가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와 지혜로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정체,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사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과 같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절대로 다른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거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믿음의 성장이 되며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